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좋은 결말로 끝맺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좋은 결말보다는 좋지 않은 결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프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결말이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타락하여서 도리어 두 눈이 뽑혀지고 블레셋에 의하여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사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왕국이 분열되며 그리고 온 나라의 우상이 물들게 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도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과 비슷한 패러다임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입니다. 아사 왕은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그 모든 왕들이 다 악한 길로만 행했지만 남왕국 유다에는 간헐적으로 선한 왕, 개혁적인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명이 대표적인 개혁적인 왕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왕이 제일 첫 번째 나타난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도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는 왕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우상을 근절시키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15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근절시켰는지를 보면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 왕은 또한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역겨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란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 마아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글 모든 번역에는 어머니 혹은 모친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입니다.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 때부터 궁중의 자리를 잡고 권력을 누리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아사 왕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바로 왕궁이었고 바로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는 이 아사 왕의 결단을 보면서
그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일에 참여했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또한 아사 왕은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구스라는 나라, 오늘날에는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군사가 100만, 병거가 300만이었습니다. 당시의 남왕국 유다의 병력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합쳐서 58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이 아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을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에티오피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아사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고 의지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요약한 구절이 15장 12절과 15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절. 온 유다는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온 유다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한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사왕이 우상들을 근절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었던 그 한 지도자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약 3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년째 되는 해에 생겼습니다.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그 온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를 했기에 살기도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번성하였고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원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였기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 또한 남왕국 유다를 동경하여 오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한반도 상황과 아주 유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유사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을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남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지역이 사무엘의 고향이죠. 예루살렘부터 약 13km 떨어진 지역,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요충지에 요새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군부대를 전진 배치시켜서 전쟁을 일으킬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사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아사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더 북쪽에 있는 아람국, 당시의 다메섹 지역이죠. 거기에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에게 연락해서 뇌물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금을 뇌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끊게 하고 뒤에서 공격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람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니 놀랬겠죠. 그리고 남쪽을 공격하려던 그 요새에 집중했던 국방력을 다시 북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를 건설하는 일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국가의 안보 문제를 잘 해결한 것입니다. 탁월한 외교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자가 돈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시고 매우 경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국의 달러 화폐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있죠. 찰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화폐의 마지막 디자인 단계에서 이 문구를 지어 놓은 거죠. In God We Trust.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정신을 심어놓은 것이죠. 미국 일각에서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빼자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만 여전히 이 문구가 살아있는 것이 미국의 힘일 것입니다. 아사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시점에 아사 왕을 인터뷰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은금, 그것으로 이방 나라에 뇌물을 주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심히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물질이 잘 통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사 왕이 누리는,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가 누리는 이 평안과 축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만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셨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사 왕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아사 왕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때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때였을 겁니다. 불신앙은 큰 시련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문제 앞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위기와 고난 앞에서는 당연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게 보이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직면한 문제는 당시 남왕국 유다로서는 엄청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국력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에티오피아 군대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 그는 지극히 세상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자기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아사왕이 믿음에 추락한 때는 언제입니까? 성공으로 계속되고 있을 때, 성공이 계속되고 있을 때. 믿음의 추락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돼 갈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사왕과 남왕 유다는 그동안 성공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근절시키기도 하고 또 아사왕이 추진한 모든 일들이 다 성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이 계속될수록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신앙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응답을 받으면 자신이 위대한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도리어 불신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적어도 10차례 이상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불신에 빠진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사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분, 그 아들의 아버지죠. 그분은 수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추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 일기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제가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20년 단위로 한번 끊어봤어요. 20년 전에 그의 신앙과 그로부터 20년 후의 믿음이 어땠는가. 두 일기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1837년 5월 28일의 일기입니다. 나는 주님께 부족한 1000파운드를 달라고 간구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확신이 들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 번 하였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의 기도문입니다. 1857년입니다. 11월 12일. 참으로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드리면서 바라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고 내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허락되었다. 나는 오늘 400명의 새로운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했다. 7년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린 후에 얻은 이 건물이 내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축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결과이다. 20년 전에 그의 믿음이 통일하게, 아니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20년 전에 나의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 있을까? 혹은 지금의 시점의 믿음과 20년 후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아사 왕이 직면한 그 위험을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사 왕은 평안이 지속될 때 그의 믿음이 추락했던 것입니다.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마취된 거죠. 평안은 마취제와 같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는 확성기로 외치시는 것 같이 음성이 들리지만 평안한 속에서는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평안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경, 이 믿음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휴전 중이었지만 몇십 년 동안 평안이 지속되고 경제가 발전되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이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방심하는 중에 이 나라 민족에 조금씩 어려움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겼습니다. 아직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난은 이긴 나라 중에 하나가 합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쟁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아사 왕이 빠졌던 그 문제,
그것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빠지고 있지 않은지.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평안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 아사왕이 경험한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구습이 많았습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어렸을 때도 거리마다 무당들이 굿하고 점치고, 아직 점집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구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아사왕이 빠졌던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어.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아니라고 했던 그 문제를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제동을 거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왕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믿음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본문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는 이 말을 듣고 선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걷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몇몇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십시오. 선지자에게 화를 냅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토록 선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이 아사왕이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며 그리고 감옥에 가두며 백성들을 학대한 겁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최초의 개혁을 일으킨 왕에서 최초로 백성들을 학대하는 폭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16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이란 오늘날의 의료인들이 아닙니다. 당시 의사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전부 점성술과 무당들, 그런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푸닥거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심으로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었던 아사 왕이 자기의 몸이 병이 들은 것은 왜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병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찾은 겁니다. 이 아사 왕의 추락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추락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아사 왕, 온 백성들이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우상으로부터 근절시켜 온 나라를 평안하게 부유하게 만들었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추락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이러한 추락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벌인다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붙잡는다면 이 아사왕의 추락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앞에서도, 평안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말 번역과 개역개정 번역으로 연이어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개정 번역.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찾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이 부어질 때만 사고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복이 축복되기 때문이에요. 2020년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몇 주 전 새해를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며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